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따로 독립된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회 건물을 마련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주후 약 200년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작할 때를 보면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한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가 어디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이 건물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들이 있어서 이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선교사들 중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베드로를 잘 안다.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 내가 야고보를 잘 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베드로도 잘 알 수 있고 야고보도 잘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유명한 어떤 사람을 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은데요. 거짓 선교사들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그 말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거짓 복음을 전했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강력하게 이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서신 앞에 감사할 내용을 적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없고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거짓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거짓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중에도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할례와 구원을 연결시켜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와 구원이 동일하다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2절부터 5절 말씀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해주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간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삼아서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 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왜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을까요?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거짓 복음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거짓 복음인지 참 복음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앞서서 그 복음이 참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단에 빠지게 된다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도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온전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거짓 복음을 듣고 거짓 복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